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교회 앞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시간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교제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이지도 못한 형제자매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 질병의 어려움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복음이 더욱 크게 높이 울려 퍼치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들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울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물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27절까지 읽어 올렸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해도 가족 중에나 이 중에 이렇게 염려 있으신 분 안 계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방역 조치에 잘 따라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면 또 그 마음의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도만 따른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법과 질서와 규칙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딱 함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성경을 몇 번 쭉 보고 이제 구원받으신 연수가 쭉 지난 이후에
모세오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어찌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일생과 똑같은지 우리가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국가 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예배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는 방황을 얘기하고 신명기는 이제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인데, 그 순서와 절차가 과정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가 딱 형성이 되면서 예배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쭉 들으면서 정말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시기입니까?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서 그 과정을 이해해 가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 마라에 대한 내용과 엘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뽑자면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애굽만 빠져나오면 만사 형통할 걸로 알았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막 시련 가운데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마음에는 평강이 있지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녹록지 않게 되는 수많은 경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읽어드린 그 내용 중에 보면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으면 틀림없는데 사흘 만에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 조금 전진하니까 이제 엘림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걸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닥치게 되고 넘어지기도 되고 쓰러지기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오는 달콤함과 휴식이 더 큰 의미가 있듯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차근차근 다 표현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금세 그 기적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느끼고 실생활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원망들, 수많은 한탄들, 수많은 답답함들,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기적을 한번 딱 보면 그 여운이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닥쳤을까? 계속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가서 또 원망하고 후회하고 되돌이킬 걸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많은 그 방황의 시기가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쭉 녹아져 있는데요.
그 사건들마다 보면 어찌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려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두셨는지. 특히 이제 뭐 민수기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막 뜨끔뜨끔할 때가 있죠. 어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찰하심이 틀림없어요. 반복되는 기적 앞에서 끊임없이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또 잊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반복되는 기적, 한 번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인데 기적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의도하에 인도하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기적처럼 해가 떴습니까? 요즘에 기적처럼 겨울이 다가왔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하루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계절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대자의 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있는 그 질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요, 당연시 해버리면서 또 다른 것, 더 큰 것, 더 깜짝 놀랄 것, 이것을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근 1년 가까이 편안하게 교제도 못하고 편안하게 식사도 잘 못하고, 그렇죠? 그전처럼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포옹도 못하고 너무너무나 답답한 시기. 이게 꼭 꿈이어서 빨리 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이건 꿈이겠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교회가 도대체 이렇게 될 줄이야. 이런 시기가 되고 나서 보니까 2019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편안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뭐 악수하고 하던 그런 일상이, 야, 이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특별한 보호심 가운데 있어서 누려던 우리의 혜택이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별함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 어떤 집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1,000원만 달라고 막 조르는데 엄마가 안 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빠가 너무너무 딱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돈을 줄 요량으로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주지 않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한참 방에 가 있다가 뭘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야, 요게 주사위인데 요거를 던져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아빠가 1,000원을 줄게. 그럼 하면 아이가 던질까 안 던질까? 던집니다. 던졌어요. 6이 나온 거야. 1,000원을 줬어요. 아빠가, 야, 또 해봐. 또 던졌어요. 이게 또 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1,000원을 받았어요. 10번을 던졌는데 다 6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엄마가 의심 삼아서 쭉 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주사위를 딱 보니까 주사위가 온통 6자인 거야. 한번 시도해 봄직한 일이죠. 자, 10번을 던졌는데 계속 6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그들을 빠져나오게 했는데, 아니 한두 가지만 내리거나 하나만 내려도 될 텐데 왜 10가지 내렸을까? 그 바로는 끝까지 그것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애굽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아니 바다가 눈앞에 갈라졌고 자기들은 건너갔고 애굽의 병거들과 애굽의 바로 왕까지 수몰되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기억이 어느 정도 갈까요? 3일 가서 잊어버릴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3,500년 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 어째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 쉽게 잊어버리고 기적을 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 있다가 또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을까?
이상하지만 현실이었고 과장된 듯하지만 이 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했던 불평들, 불만들, 나는 왜? 하나님 나만 왜? 우리는 왜? 우리 집은 왜? 나만 왜 힘들게 하시죠? 이런 수많은 불만과 불평들을 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사흘 되는데 물을 안 주면 어쩌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 있고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했을까? 이들은 정말 기적을 한번 보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보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딱 심어두려는 생각이 너무너무 미약했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시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보고 달려갔더니 먹지 못하는 그 물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원망부터 나오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내용을 보면 거기는 방황의 시기들, 방황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갈피 꼽아놓으시고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의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 가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그 다음에 계속 진쳤고 쭉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한 38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성경을 쭉 보면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쭉 이 진쳤고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은 왜 곧바로 딱 진격하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그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징벌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아래 그들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애굽을 빼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서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지을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끔찍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도 아래
주저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심하는 자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다 제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시면은 안 되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도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제한받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에이든 토저 목사의 그 책을 보면은요, 토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굽을 빼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에 대한 기질과 원망 후에 또 나의 그 옛 습성을 빼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는데, 자,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죽어야 내 안에 옛 습성이 싹 빠져나갈까?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 쓰러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기뻤겠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리고 떨쳐야 될 그 좋지 못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빨래하듯이 우리를 빠는 거예요. 때를 벗겨내듯이.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리면은요, 막 옷이 돌아갑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세탁기 돌아가는 것만 봤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내 때를 좀 싹 빼면 어떨까? 나의 옛 습성을 세탁기 돌리듯이 싹 빼내면 어떨까? 세탁기는 한 1시간이면 빨래를 싹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좋은 세탁기는 막 건조까지 돼서 나오죠. 세탁기가 돌리기 힘들어져서 청소기를 돌립니다. 실제로 세탁기보다 청소기가 돌리기 쉽죠. 세탁기는 무거워서 돌리려면 이거, 청소기는 쉽게 돌아가죠. 청소기를 방 구석구석에다 대고 쭉 해요. 슈 소리 나면서 빠집니다. 가끔 잠에 윽박지름에 못 이겨서 월요일날 가끔 저도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좀 이렇게 센티멘탈한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틈틈이 있는 그 먼지를 빨아들이시듯이 이 청소기를 내 가슴에다 대고 내 죄를 좀 싹 빨을 수는 없을까? 얼마의 시간이 더 걸려야 세상에서의 때가 빠질까? 한 20분 청소기를 돌리고 나면은요, 먼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걸 뚜껑을 벌고 이렇게 버려요. 잘도 버려집니다. 자, 세상의 먼지와 눈에 보이는 이 오물들은 잘 청소가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옛 습성과 죄성은,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냈는데 그들에게 있는 애굽의 습성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빨래가 덜 끝나서, 청소가 덜 끝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이 아직 깨끗이 않아서 아직 천국에 갈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련의 생활을 지속해야 되고 아직도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더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한 사흘 길쯤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물도 거의 다 마셔서 이제 소진되었을 것이고 힘도 들고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그저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보고 이야, 이런 기적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홍해바다만 딱 건너가면 이제 정말 환상의 땅이 펼쳐질 거야 하고 나와봤더니 웬걸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조금 가면 되겠지. 하루길.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이틀길. 조금 더 가보자. 사흘길을 가다가 양식도 이제 거의 다 먹고 물도 다 마셔가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애는 빽빽 울어대지, 짐승들은 힘들다가 주저앉지. 요 시기가 딱 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물이 있긴 있어요. 달려가 봤습니다. 못 먹게 생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아주 없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 보통 편안하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고 마지막에 이 장자 주는 재앙까지 끔찍한 재앙을 펼쳐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겨우 굶어 죽게 만들었을까? 겨우 목말라서 기갈 때문에 죽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잘 간직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빗을 사면 잊어버려도 그만이죠. 다이소에서 정말 500원짜리 빗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을 사봤어요. 이제 저는 머리가 좀 특이해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빗이 아니면 잘 못 빗어요. 근데 어디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방에 그런 빗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다이소에 가서 빗을 사는데 500원이라는 거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500원짜리 물건이 있나? 뭔 얘기다 이 얘기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물건은 잘 간직하기 마련인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겨우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여 냈을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세상에 시련과 고난에 쓰러져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 세상 가운데 짓밟히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아닌 거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만 생각을 해보면 안심인 거예요. 나는 5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집회를 하고 집회 때 새로 듣는 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제자매들도 그 집회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기억해야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약하면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줄 분도
오직 주님인 거예요. 반복된 기적을 그냥 너무 쉽게 넘겨서 일상으로 생각을 하고 반복된 하루를, 반복된 사계절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나의 반복된 건강을 너무나 당연시해서 하나님의 때마다 돕는 그 은혜 이외에 우리가 더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서 우유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우유를 마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또 우유가 있는 것, 이거 기적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도 학교 갔다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또 우유가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거든요. 엄마의 의도하심이죠. 우리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앞서기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내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의도적으로 요구하지 않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흘쯤 되었을 때 목이 정말 가라고, 정말 이게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상황에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호락호락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 주변에 보니까는 식물이 하나도 없고 짐승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물은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물을 경험을 못 하십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 두바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2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막 가운데 있는 물이라고 널름널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짐승의 해골이 있거나 식물이 하나도 없거나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없는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된대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아니, 그런 물이 있다는 거죠. 짐승이 먹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 물이 절박한 상황, 여기서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쩌지? 하나님 어쩌다가 여기다 물을 안 주셨지?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포기하고 나는 틀렸구나, 이제 난 죽어야지, 하나님 날 죽으라고 그러시구나, 자 죽자 그냥 하시는지, 그런 절박함 가운데 난관이 딱 이 앞에 놓여서 그 난관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을까? 어때야 될까? 고난이 불현듯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신앙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날 영혼의 구원함을 주셔서 날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는데,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나의 믿음 없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보면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 어쩌다가 여기 될 거 같냐, 원망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16장 2절, 1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자, 기껏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들이 한 이야기가요, 조금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고깃가마 옆에서 주인 몰래 고기도 몇 개 집어먹고 국물도 마시고 그랬던 때가, 그때 아예 우리를 죽이시려면 그때 우리를 죽이지, 아니 애굽에는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원망인데 간혹 우리가 입으로 발설하지는 않아도 우리 가운데는 마음속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 원망이 있지는 않았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뭐 행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때는 참 신나게 놀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제 별명도 담제라였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요 담제라 그러면 딱 되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 재터리 라이터. 참 그때는 어떻게 담자게 안방에서 담배 피웠는지, 그죠? 자, 그 모습이 혹시 구원받고 나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쩌면 상당히 세상적으로도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괜히 우리는 돌이켜서 추억을 하면서 그 추억의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서요 쭉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가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걸 괜히 일찍 받아가지고서. 여기 이 말과 그렇게 차이가 틀리지 않죠. 우리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게 고생 가운데 죽게 하냐. 이런 원망이 그들에 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물을 보여주고 그 물을 당장 먹을 수 있는 물로 주지 않고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지 않을까. 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좀 뜨끔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발설치 않아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님한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라가 부엌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너 사라, 네가 웃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그죠? 분명 사라는 킥킥킥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섬찟해야 됩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럼 내가 어저께 원망한 것도, 내가 지난주에 한 것도, 내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도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러니 회개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함을 들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속마음의 때와 죄성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경우에 대입을 해봐도 나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놓이게 되는데 몇 군데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과정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욥기 5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5장.
시편 앞에 욥기 5장 6절 7절입니다. 욥기 5장 6절 7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 765페이지입니다. 욥기 5장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유 없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죠? 어떤 의도함이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의도함이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왜? 그 우연이라면 한 번 있고 말아야 될 텐데 내가 그 교훈을 받고 나서 온전히 내 마음과 행동을 고치기 전에는 비슷한 고난이 또 반복됩니다. 장애물 경기하다 보면 하나를 넘고 나면 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다 넘고 나야만 결승선이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야만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은 티끌에서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땅바닥에서 그냥 세상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계속 것이 올라갑니다. 또 뒤에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몇 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이라도 온전히 그 환난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곳이에요. 광야에 도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죠.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또 성경 욥기 35장도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저 앞부분 보면은요,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짐승에게보다 더 교육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달밤의 체조는 들어봤어도, 그죠? 성경에 주로 밤중은 고난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을 때요, 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를 간수가 들었던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노래가 나와 지금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눈물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야 마땅한데 노래 소리가 나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의 끝을 알기 때문에.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어떤 목적지까지 인도하기 위함이다. 터널은 어둡습니다. 터널은 어두운데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 터널의 기간이 길면 그만큼 내가 단축한 길이 많은 겁니다.
그 터널이 없었으면은요, 산 꼭대기 올라가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둡고 좁고 답답하지만 그 터널은 내가 가고자 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최단거리 코스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저 우린 터널을 쉽게 지나갑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짐승에게보다 더, 새에게보다 더, 이제 집회 말씀 들으시면 이것이 이해가 가죠.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 보고 새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비가 겨울에 저 강남까지 더 먼 데까지 대만까지 날아갔다가 이듬해 봄에 정확히 집으로 찾아올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데 제비는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에게 지혜 주심보다 누구에게 더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고난 중에 주님에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기쁨의 삶을 산다. 또 밑에 보겠습니다. 36장 5절입니다. 36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하신다는 말 아시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신원이라는 말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7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정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8절부터 11절,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유심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깨달은 자들, 의인들이 누설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일 때도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잡혀가지고요 고난을 당합니다. 자, 누설에 쇠사슬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기에 얽혔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9절, 제일 먼저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혹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고난당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누가 감기더라도 콜록콜록 하면요, 그것 봐, 돌아봐야요. 어째서 걸렸을까?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이상하네.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연단과 훈련의 목적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본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야단맞을 짓을 한 적이 없나 쭉 돌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고 회개기도 하는,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히 그것에 돌아키고 회개하면 이게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면 이제 된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죠?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이러면 이제 그 문제 고난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12절에 만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야단치심을 듣고도 고난 가운데 전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화를 내십니까? 하고 버티면 그 어려움은 지속됩니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어찌됐든지 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런 연단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고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쭉 생각을 하고 더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더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복음의 신앙을 딱 붙잡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죠. 구름이 잠깐 끼었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쭉 나와보면서 오늘 해가 안 떴네, 날이 흐려. 해가 안 뜬 거예요? 구름에 가려진 거예요? 해가 안 뜨면 죽었어요. 네? 아니 해가 안 뜨다니. 아니 해는 떴죠. 잠깐 구름에 가려진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 5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여기 잘 보시면은요,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침착하게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어딜 바라보면요?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운 거예요. 오늘같이 흐릿흐릿한 날 땅만 바라보면 어두컴컴하고 막 뭐가 올 것 같고 사납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해가 안 떠서가 아니라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또는 비를 위해서나 눈을 위해서 구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름 때문에 잠깐 가려 있는 것이지, 그 어두컴컴하고 흑암과 고난이 있다라고 해도 해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땅만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땅만 바라보면, 그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우리라. 지금 이 정도 바깥에 빛이라도 있는 것은 해가 구름을 통과해서 그나마 빛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이 낮은 거예요.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해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조금 닥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관심을 끄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무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도 필요해서 존재하듯이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있는 거다.
그 구름 위에 있는 해, 고난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주님, 이걸 생각하면 밤중에도 노래가 나오죠. 그게 밤중에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30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4절로 12절, 시편 30편 4절로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12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도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4절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 저녁에서 시작이 돼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었다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아침이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이야기는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래서 형통할 때도 영영이 요동치 않고, 불통할 때 고난 중에도 요동치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요, 12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영영이 감사한다는 것은 기쁨의 때에도 감사하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왜? 그 고난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영원히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건 보장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죠. 만약에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재물을 얻고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150년 살다가 이제 끝나면 넌 영원한 고통이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 잠깐 고통의 시간에도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왜? 이거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6가지 환난과 7가지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곧 거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온,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온 저 어리석은 백성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가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상한 방법이죠. 한 나무를 던졌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예비해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쓴 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듯이 그 예표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셔서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지니까는요, 있기는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고난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 한 나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의 삶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간 물이 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삶을 영광의 삶과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 한 나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나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 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 가운데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첨벙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이제 평강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 나무가 심겨졌습니까? 그 나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만 보이던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이 풍족히 물을 마실 수 있고 정말 흡족히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된 것, 한 나무의 개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 시편 5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12절. 11절 12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직 주께 피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 개입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주님의 보호로 인해서 영영이 기뻐 외치는 삶으로 갑자기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 먹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더 깜짝 놀라고 기쁨을 얻었을까. 자, 반복되는 기적 앞에서도 심상했던 그들에게 먹지 못하던 물이요 아주 단물로 바뀌는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 난 우리는 이제
그쳐야 됩니다. 원망을 그치고 불신을 그치고 세상으로 눈돌림을 그치고 내 안을 청소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나가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영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시편 4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7절입니다.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내신 분도,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오직 주께서, 오직 한 분, 한 나무, 그 한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거든요. 오직 한 분이 우리 삶을 달게 만들어주거든요. 오직 한 분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요, 이 복음의 신앙,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유, 나는 그건 벌써 몇 수십 년 전에 받았고, 이게 아니죠. 날마다 이것을 깨달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간절히 깨닫는 것이 내 삶을 온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분.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지만 다른 주들이 우리를 주제 관할하려 하였사오도 내가 주만 의지하리이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가고 싶은 곳, 수많은 곳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이 평강을 잃느니보다는 오직 딱 끊고, 그죠? 오직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뿐이다, 주님뿐이다. 오직 주님. 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한 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아주 맑은 포도주,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본 자들은 사망을 영원히 잊고 멸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한 분, 그를 맞이한 겁니다. 오직 한 나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
그 어떠한 성경 구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 딱 중심으로 붙잡고 그 어느 성경 구절을 읽어보아도 오직 주님,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쓰디쓴 삶에서 기쁜 삶으로, 단 삶으로 바꿔주신 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바꿔주시고 눈을 띄워주신 분, 또 삭개오의 삶을 바꿔주시고요, 중풍병자의 삶을 바꿔주시고 괴로워하고 있던 모든 사람의 사슬을 풀어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성경책 교회당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처럼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딱 오시고 한 나무가 그 물에 던져지자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마실 수 있고 흡족히 누릴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망과 고통과 근심을 다 물리치고요, 전진하면 그 앞에 엘림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제 교독할 때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절 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죠. 통과하게 하는 곳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도착할 수 있었고 거기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고 한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한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너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얻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쓴물 마라가 목적지이겠느냐? 내 이 물을 너에게 먹으라고 하겠느냐?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승리이자 기쁨입니다. 이게 정답을 정해놓고 보는 시험인 거예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아니, 정답지에 이미 정답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천국. 근데 뭐가 두려울까? 이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뭐가 두려울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개입해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정말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따르고 청종하여 순종하면 세상에 내리는 어떠한 질병, 어떠한 고난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나무라는 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그 뜻인데 엘림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림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 마라를 지나야 이제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이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만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허물과 죄성을 가라앉히고 없애고 청소하고
깨끗이 빨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성장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막 닥칠 때마다 원망보다는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더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깨끗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해야지. 원망 대신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들어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딱 살펴보면 우리는 만족할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옷만 세탁할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탁 세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그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윤리를 듣고 나니까 앞에 가면은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제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 조금 짧게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내가 아직 마라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먼저 살펴보고, 천국문 앞에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각자의 마음 상태를 다 살펴보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것을 다 광야에다가 가run에서 버려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엘림이 더 큰 의미 있는 곳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 곧잘 이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근실히 깨끗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난이 더 필요하면 고난을 더 주시고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하면 나를 더 연단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해진 모습으로 서고자 원합니다. 더 깨끗해진 모습으로 서고자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얼른 서고 싶지만 온전히 우리를 깨끗이 하고 주님의 연단의 시간을 슬기롭게 통과한 이후에 주님을 보고자 원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과만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